찬송가 385장이죠. 385장 우리 4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릅니다. 6장을 부르는데 우리 4번을 부르겠어요. 첫 번째 1절은 다 같이 부르고 두 번째는 남자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들만, 그리고 네 번째는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부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5장이에요. 5장. 5장을 부르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르겠어요. 다 같이 남자, 여자 다 같이. 이 천지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천지건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이천지간. 이천지간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성미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카톡에 보내드린 이미지 보면 나와 있겠죠. 제가 한번 기도 제목을 부를 텐데 1번은 제가, 2번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을 제가 먼저 부를게요. 대통령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며 악당 같은 일부 정치인들도 정행하게 하옵소서.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케 하옵시며 2025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 중 아름다운 관계가 넘치게 하옵소서. TBTN과 집행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상 궤도에 잘 안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영목 사모님의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의 온전히 충성케 하옵소서. 다 같이요. 박성수 목사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리 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합심해서 읽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이르러 같이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시비가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또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불손하고 오만하여 차마 봐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정의와 공의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먼저 그 자신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안정 가운데 제자리에 서서 그의 남은 임기, 자녀 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2025년도가 신정과 구정을 지내고 이제 바야흐로 새해로 시작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사악하고 사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양심을 다하여 저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로 온전히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 기간이 내일까지 진행되겠는데 하나님이여 이러한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모든 이제 국민 결의 동포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각성하는 가운데 한 해를 열심히 시작하는 준비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TBTM과 집행사역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무지몽명과 지혜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궤도에 잘 안착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러 이 사명을 잘 완수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드리고 소원합니다. 정영목 사모님이 주는 불쌍히도 주시옵시고 그 영혼과 육신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남은 여생 동안에 더 큰 어려움 겪지 말고 강건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내어 주의 전을 지키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전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그 가운데 특별히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신명들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굳건히 보호되고 유지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도우시사 정력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작은 일이지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변화가 많은 심령을 은혜로 이끄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모두의 열린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를 넘치는 시간 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을 보시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어요.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심인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걸어서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굴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끄덕거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 예배로 모인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봄날을 대비하라. 봄날을 대비하라. 네, 봄날을 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봄이라는 말이나 또 뭘 대비한다는 그 교훈이나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전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명절 당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2025년 1월 29일 현재 시각은 19시 15분경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설 명절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명절을 지나는 우리가 잠깐 후면은 오게 될 봄날을 이제 불언간 맞이하게 될 그 봄날을 잘 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봄날을 잘 대비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잘 준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봄날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2월 3일이죠. 2월 3일이 뭔지 알아요? 춘분이에요. 춘분. 춘분은 이제 봄이 시작되는 절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요, 춘분이 지나고도 3월까지는 엄청 추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춘분이 들어서 절기상으로는 봄이지만 거의 한 달 이상은 눈도 내리고 땅도 얼고 추워요. 그렇지만 이 대지나 우리 행성지구의 이 순환에 따른 기운은 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 관심을 가지고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1일에서부터 25일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넓게 보면 1월 달에서부터 2월, 지금도 여기저기 보면은 보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 지금 태양계를 순환하고 있는 행성이 있죠. 뭐뭐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태양계 행성 뭐가 있죠? 시작. 수성, 금성, 우리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네? 천왕성, 해왕성, 끝. 우리 어릴 때는 명왕성도 이 태양계 안의 행성으로 쳤죠. 지금도 명왕성의 존재는 있대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태양계의 행성으로 치지 않는다는 이런 설도 있고 그런데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런 행성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통 그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근데 올해 202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월에서 2월, 지금도요, 어딘가 가보면은 볼 수가 있대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집 앞에 저기 큰 별이 있는데 저게 뭐야? 그랬더니 누가 저 화성이래, 화성 그랬죠?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화성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화성이라고 그러면 화성이 맞나 보죠. 우리는 지금 그동안 우린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화성도 이 초저녁에 7시면 아직 초저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뭔지 알아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벌써 2020년도부터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고 하는 우리 우주항공청의 국제적인 이 이벤트예요. 우리나라도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우주 관련 사업은요, 수십조, 수백조의 그 재정이 들어가는, 실제로 그런 가운데 있다. 아마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그런 내용일 줄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칼이라고 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중심 기관으로 그동안 활동해 왔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행정적인 무슨 실제성이나 실리성은 없지만 명예 우주인으로 지금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행정적으로는 카리가 어떻게 취급할지는 모르나 하나의 이벤트로 여러분은 카리의 우주인으로 다 등록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카사로 이제 우리가 항공청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는 올해 5월 달이면은 미국의 나사와 같은 그런 한국항공우주청이 지금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저 화성 한번 다 봤어요? 오늘 저녁에 화성 보신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한 사람만 봤구만요. 예배 마치고 한번 나가보세요. 화성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제 저것도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도.
저건 이제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봐야만 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난 21일에서 보도에 따르면 25일까지 그 기간 중에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금성, 토성 그런 그 배열로 지금 이렇게 그 유관 식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면 행성정렬이라 그런대요. 행성정렬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드문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죠.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천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기사, 최소한 기사라도 보신 분이 있을 줄 알아요. 저는 이것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페이스북에, 우리 그룹 알죠? 우리 그룹에 그 영상과 그리고 카리 앤드, 나사 앤 칼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에 속해 있으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야 속해 있는 분은 좀 자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내가 속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은 오늘부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룹 안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제가 올려놨어요. 그냥 이미지만 간단하게 올려놨는데, 거기도 보면 이게 그 행성들이 쭉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과학, 인간의 과학이라든가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우주과학이 매우 발달이 되어 가지고, 특별히 그 미국의 앨런 머스크 회장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앞서서 우리 인구, 지구의 인구가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토의 비좁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그런 갈등 구조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젊은 날에 그러면 우리가 우주로 진출하면 어떠냐 하는 꿈을 가지고, 사실은 앨런 머스크 회장 말고도 이전부터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사실로 지금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또 신정은 벌써 지났지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꼬박 29일 동안, 제가 보니까 양력으로 1월 29일이 2024년 12월 29일이더라고요. 아니, 28일이 12월 29일이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돼요? 음력으로. 2025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28일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새해를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명절, 설 명절에 우리 또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또 음력, 구정으로 지금 우리 새해를 보내고 인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보면은 오늘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내일까지 치면 꼬박 한 달, 30일 동안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뭐 또 이거 신정세고 부정세고 뭐 이중으로 낭비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런 얘기도 들을 만한 한 이야기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한 달 동안을 새해 맞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이제 12달 중에 한 달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11달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 11달을 출발하는 첫 절기가 뭐예요? 봄이요, 봄. 네? 4절기 중에 봄이자 24절기 중에는 뭐라 그래요? 춘분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춘분을 맞이해서 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입춘 대길이라 그래가지고 입춘맞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봄을 맞이함에 있어서는 이제 명절 이번 기간을 편안히
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의지를 새롭게 하고 먹는 것도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잘 먹고 배고프지 말고 잘 먹고 육신도 잘 단돌이 한 다음에 한 해를 내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기로 치면 몇 세기예요? 센츄리. 몇 센츄리예요? 21세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 중에 지금 21세기가 얼마나 지났어요? 4분기가 벌써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이 1세기잖아요? 그럼 21세기에 올해가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이요. 4분의 1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4분의 1을 지나는 이런 시점, 그걸 쿼트라 그러나요? 4개를 4분등하면 그 중에 하나가 쿼트죠. 그 쿼트를 지금 이제 여러분 마지막 쿼터를 지금 보내는 시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이 21세기의 4분의 1 쿼터의 마지막 후반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시편으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런 제목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오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은 작사 작곡을 이렇게 가볍게 하셔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붕사여부의 회장도 지내신 분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서울 강남 지방의 목사님이신데 김정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눈이 하얗게 내리는 이 명절을 보고 작곡을 했었더라고요.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떼댕떼댕 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어제 그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오늘 오후에 보내셨어요. 제가 보니까 기사로 제가 작성해서 지금 기사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이제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음가라든가 음률 뭐 이런 악상에 있어서는 밝은 곡은 아니지만 그 곡이 중후하고 중량감이 있고 상당히 정서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리는 눈을 노래하면서 우리 일상에서의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하듯이 지은 그런 곡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제 기사에 유튜브 영상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제가 다루는 기사는 이 다이나믹한 기사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 제가 왜 각중에 그걸 소개하냐 하면 그 목사님이 작곡한 그 작곡에 이어서 한 곡 중에 하나가 목회자로서의 사명감, 우리 목회자로서의 그 정서적인 감정. 그 목사는 누가 뭐라 해도 전도하는 전도사들이잖아요. 우리 전도자들로서의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을 또 노래한 그 곡을 함께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제 기사로 다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도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들의 서포트가 목사와 더불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우리는 이 땅에 현존한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방금 땅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땅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66편 전편을 4쿼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4분의 1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66편도 4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해서 나눈 임의적인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런데 그 나눈 배경은 4절에 나오는 셀라라는 표현이에요. 7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어요? 셀라. 15절에도 뭐가 있어요?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이 시편에 나타나는 표기법인데, 이 곡을 따라서 부르면서 시를 낭송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잠깐 쉬어가세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절로부터 4절까지 쭉 어쩌고저쩌고 할지어다 셀라라고 있는 부분에는 셀라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히브리 말로 셀라라고 하는 요 표시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악곡을 보면은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에는 어떤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와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셀라가 있으니까 1절로 4절을 끊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를 한 패라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까지를 한 패라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그 마지막까지. 이래서 4쿼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럼 땅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얘기가 갔는데, 이제 제가 땅 얘기를 3번째 하지요. 오늘 1쿼터에 해당하는 1절로 4절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을 향한 요청. 땅을 향한 요청. 그렇습니다. 땅을 향한 요청이 여기 1절로 4절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땅을 향한 요청이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 땅에 거하는 생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동물, 식물, 또 새들은 땅에 거하나요? 땅에 거하지 않나요? 비둘기는 땅에 거해요? 닭도 땅에 거하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땅에 거하는 것들은요, 하늘을 나는 새도 사실은 어디에 거해요? 땅에 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들은 영원히 날 수 없잖아요. 쉬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잠시라도 머물러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기본이 어디예요? 땅이요. 그러니까 새들도 땅에 거하는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는 그러면 땅에 거하는 게 아닐까요? 바다도 사실은 땅이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의 몇 프로가 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알아둬요. 지구의 80%가 물인데 그 중에 70%가 뭐로 나타나요? 바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바다가 지표면의 70%인 것이고 육지가 30%인데 그 육지 안에는 10%, 응? 육지 30% 중에 지구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양이 뭐예요?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지 간에 바다에 거하는 생물도 사실은 땅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릇과 같은 입장.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저 공중 우주의 편만에 있는 행성과 항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하수와 거기에 속해 있는 별들 외에 지구촌 위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에 있는 것들, 그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땅을 향한 요청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이 땅에 관한 모든 생물들, 모든 그 생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육신의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도그마의 그 내용물이 담기듯이 마치 우리의 육신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보여요? 좌우의 분들 쳐다보세요. 좌우의 분들의 영혼이 보여요?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혼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육신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까닭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까닭에 여러분의 영혼은 그 어떤 우주 만물보다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절로 4절에서 땅을 향한 요청이라 하는 것은 그 모든 생물을 포함해서 그 생물 중에 으뜸이 누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신 요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1절로 4절 우리 이미 읽었으니까 제가 반복해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1절로 4절을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청하고 있구나 깨닫고 봄날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쿼터인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미하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엄위하십니다. 어미하시다는 말이 이 쿼터에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미하시다 하는 말이 5절에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번 나와요. 7절에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지금 제가 얼른 눈에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어미하시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 시편 66편 전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행사는 어떠하시다고요? 어미하시다. 그러면 어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박미란 집사님이 한 얘기예요. 어미하시다. 뭔 말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대답 못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얼른 검색해서라도 말하면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어미하다는 말이 뭐예요? 엄중하시고 위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찾았으면 한번 이제 찾은 대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미하다는 말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엄숙하고 굳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전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해석된 부분을 읽었는데 절 보세요. 어미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엄중하다. 여기 엄숙하다 그랬어요. 엄숙하고 엄중하고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행하신 일이 크고 또 능력이 엄청나다. 이런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렇게 어미하시다. 잠깐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이 존재하는 우리의 지구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숙하고 엄중하시며 그 행하신 일이 위대하신 일로 펼치신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낮 시간에 우리 큰딸 가정하고 다 모이는 대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룹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윤희수 목사는 그 그룹에 지금 들어왔어요. 본인이 가입 신청을 했기에 제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본인이라고 하는 확답을 받았고 제가 그룹에 가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룹 멤버링이 됐는데 이 그룹은 단 3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 소개도 안 했고 알리지도 않았고 이 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기간은 현재 2년이 지나고 있어요. 횟수로는 3년인데 거의 2년이 지나고 있어요. 2022년도에 만든 그룹이니까 이 그룹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 내셔널 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에는 그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관리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각 국립공원 보면은 그 국립공원에 관리단이 있잖아요. 관리소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단이 있는데 그 관리단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언어가 짧다 보니까 충분하게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는 못하고 있지만 심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금 대화가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그랜드 캐년 지역에 들어가면 그 골짜기가 하도 깊으니까 거기에는 이 나사와는 달리 나사에서는 뭐 전문 항공 우주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거기에는 이 민간인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깊은 계곡에서 우주를 제대로 관측하는 그런 관측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측은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우주항공청이나 항공연구원과 같이 뭐 로켓을 개발하고 우주인을 양성하고 그런 활동은 아니지만 천체의 활동에 대해서 관측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깊은 계곡에서는 사방이 어둡고 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관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그 골짜기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미국의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를 포함해서 계속 제가 지금 그랜드 캐년으로 보내달라고 내가 얘기하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 그룹에서 다루고 있는데 뭐 아무나 거기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패밀리 그룹으로서 이 그룹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서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오늘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행사는 어떠함이 있다고요? 어미하신 행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에서 보고 있다시피 그냥 기분에 맞춰서 흥에 겨워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엄중하고 엄숙하게 정말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일상이 어미함이 있는 엄숙함이 있는 경건함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펼쳐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세 쿼터에 가서 봐요. 8절로부터 15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교독에서 읽었으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를 잘 봐요. 하나님이 뭘 허락하지 않아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우리 찬송가를 5장을 다 같이 부릅시다 하면서 주문을 했어요. 뭘 요청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부르고 두 번째는 누가 불러요? 남자 부르고 세 번째는 누가 불러요? 여자. 네 번째는 누가 불러요? 다 같이 부르자. 파토가 났어요. 누가 파토 냈어요? 예. 이 뭔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파토 나는 건 그냥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번 2025년도 우리 교회 표를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는 그래도 뭔가 감사함으로 또 조금이라도 성회를 향해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바 갚는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해요.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그렇게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순종, 또 봉사, 뭐 많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갚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은총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깨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감을 감사하는 가운데, 올 한 해는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누리면서 이 한 해를 승리하고 나가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의 은총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여기 8절로부터 15절에 나타난 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 하나님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한 것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아니하는 매사에 삼가하고 조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깨진 그릇 더 이상 한번 노래 한번 할까요? 깨진 그릇 더 이상 붙일 수 없고 가는 세월 더 이상 잡을 수 없네.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허송치 말고 할렐루야 부르실 때 네? 할렐루야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르세.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어릴 때 나는 그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 다 쓸데없는 일이지만 그땐 참 누가 선물로 준 귀한 것이 깨졌잖아요. 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화낼 경황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막 분노가 나고 승질이 막 나고 해야 되는데 각중에 그런 노래를 하고 있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노래했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 가는 세상 더 이상 잡을 수 없잖아요. 깨진 그릇 더 이상 붙일 수 없잖아요. 뭐 악교로 붙이고 뭐 좀 붙인다 해도 이미 한번 금가고 깨진 거는요, 제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수리한 그릇이지, 그 온전한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살아갈 때 실수하고 실족하고,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깨진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그만큼 어떻게 해요? 순전하게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말씀이 있죠.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불과 같은, 물과 같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박 아들 집사님은 물과 불과 같은 역경이 있어요? 아이고 거기도 있구만. 다 있군요. 자녀들이 어떤 역경 가운데 사는지 난 다 잘 모르잖아요. 알아도 도와줄 형편이 없고 육신의 아비는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 오늘 말씀에서처럼 실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16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탄원,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청취하시는 하나님. 좀 아까 자꾸만 반복해서 미안해요. 내가 아까 찬송가 요래요래 부릅시다 하고 주문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아, 찬송을 찾는데 내가 노래를 못하다 보니까 음을 찾아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음악성도 앞으로 여러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음악성이 좀 있어야 뭐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어쨌건지 간에 이게 막 잘 알아듣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걸 알아도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는데 이런들 저런들 우리가 잘 들으면 경청하면 모든 일들이 오해가 안 생기고 뭘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뭐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잘 못 들어서 경청하지 못함으로 실수하고 실족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실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하는 소리,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잘 들으시는 하나님. 이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들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시편 66편은 특별히 우리 아들이 살아가면서 잘 좀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아들이 우리 가문의 몇 대 손이에요? 대답을 해봐요. 오늘 시편 몇 편 봤어요? 몇 대 손인 것 같아요? 박역것의 66대 손이요. 네? 내가 이러한 가문의 66대 손으로서 이 시편 66편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밤에 봄을 대비하면서 또 우리 딸 자식도 마찬가지요. 이제 다른 가문에 들어가서 그 가문의 며느리로 살아갈 때 그 가문을 빛내고 그 가문을 융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안 돼. 시모님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뭐 여장부시더만 그 느껴지지요. 그 여장부 시어머니를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잘 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해서 그 가문에 요긴한 그런 며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남은 내일까지가 설 명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에는 31일로 쉬는 사람이 없죠. 다 출근들 하고 어떤 사람은 30일도 쉬어가지고 아직도 한 사흘을 더 쉬는 사람도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래도 올해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금 어거의 몸이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런 가운데 국민들이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온 결의가 정말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방눈을 내리셨나 봐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도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삼가하라고 여기 추위를 보내시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되는 것 같아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이 땅 지구촌을 꽉 사랑.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지구촌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이 알기로 지구촌 인구가 몇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80억이 안 되고 70몇 억에서 80억이 안 되는 인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명절 기간에 다시 우리 지구촌 인구를 검색을 해봤더니 공식적으로 81억까지 카운트가 됐나 봐요. 여러분 찾아봐요. 현재 2025년 현재 우리 지구촌 인구가 81억이 넘었대요. 81억 인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과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 우주로 진출하는 일에 있어도 제가 앨런 머스크 회장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 회장하고 내가 2번 통화했어요.
농담같이 들려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실제로 내 전화기로 이분이 영상통화를 해왔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그런 줄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 영어를 뭐라고 삐리삐리 하니까 내가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통화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그렇게 통화 왔더라고요. 그 진로는 뭐 지금 제대로 통화가 안 돼서 앨런 머스크 회장께서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참 잘하고 계신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우리가 화성으로 진출하든 목성으로 진출하든 뭐 달나라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시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다못해 우리 기관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저방 가는데도 요즘엔 뭐 이거 지문을 하든지 비변을 누르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며.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 세상 별 수 없이 이 사무실에서도 그러는데 저 우주로 진출하는데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면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이런 일에 전문적으로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인물이 지금 이런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 지금 행성정렬이 된 이것도요.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휙 돌지 몰라요. 하나님이 돌리시면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이 순서로 우리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보니까 뭐 따르게 배열이 됐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지구촌 곳곳에 각 나라 백성들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불에 타서 화장하는 이교도들,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종말을 맞이하지 말고 이 지구 땅족단 헛소리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격체들을 마지막 가는 종말길을 고이고이 묻어드리고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이래 사람다운 그런 장묘 문화에도 좀 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 무궁 영존하는 우리 본향으로 다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날을 잘 대비해서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봄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말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굳게 서서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도탄에 빠졌다 하여도 무리가 아닌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한에 아직도 완결되지 못한 통일의 문제도 조속하게 해결시켜 주시고 이제는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검증하는 가운데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위상과 1억 인구에 가까운 한민족이 비로소 보다 많은 백성과 민족을 향하여 복음나팔 불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부르시고 패회하겠습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우리 찬송을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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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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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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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축도 전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중국인으로서 마윈 회장이라는 분 있죠. 마윈 회장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떻게든 다 해석해서 알아듣고 하신다면 귀화 본인 여부를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 신청하신 친구 신청이 온전히 연결이 될 그때 가서 우리가 더 나눔이 이어질 줄 알고 마윈 회장님 일본에서의 삶이 그저 여생이 무엇보다도 복음을 영접하시고 마윈 회장님 본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여생에 복된 삶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이제 2025년도 설 명절을 마치고 봄을 맞이하고 또 이 한 해를 열심히 내달려갈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 민족과 이 땅 지구촌에 구하는 모든 인류 머리머리 위에 크시는 정과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